할렐루야.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성경은 농사에 관해서 여러 번 비유로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말씀은 주님의 입장에서 씨 뿌리는 비유라 할 수 있겠으나 이제 내용을 연구해 보면 씨 뿌림을 받는 밭에 대한 연구, 밭에 대한 비유라 할 수 있습니다. 농부는 하나님이시고 또한 주님이십니다. 그러나 그 농부는 씨앗만 가지고 풍성한 기대를 할 수 없는 것처럼 하나님도 이제 말씀을 우리에게 날마다 뿌려주시지만 이 말씀을 받는 성도들의 마음 자세가 아주 중요하다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농부는 먼저 밭을 갈고 돌을 제거하고 잡초를 뽑고 물을 대면서 땅을 열심히 경작하게 됩니다. 그런 것처럼 주님께서도 씨를 뿌리면서 우리의 마음을 경작하실 때 우리의 심령이 주님을 온전히 의지해서 경작되는 역사가 있으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데 계속 말씀의 씨앗을 지금 오늘 이 시간에도 뿌리고 있습니다. 오늘 뿌려지는 이 말씀이 우리 심령 가운데 잘 경작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 1절에서부터 9절까지는 땅에 씨 뿌리는 비유를 말씀하시고서 이제 건너뛰어서 저쪽 이제 8절부터 21절, 3절까지는 그걸 다시 한번 해석해 주는 말씀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씨 뿌리는 사람, 농부의 비유를 하면서 자세히 또한 이제 하나님이 또한 우리 주님이 이제 말씀의 씨앗을 뿌릴 때 어떻게 해야 풍성한 열매를 맺을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하고 있습니다. 오늘 보니까 씨는 당연히 하나님의 말씀이요. 그리고 뿌려지는 밭은 바로 이제 우리 심령의 밭이 되어야 됩니다. 심령의 밭에 씨가 뿌려지는데 이제 또한 심령의 밭이 이 네 가지의 비유로 말씀하고 있어요. 길가와 돌밭과 또 가시 밭과 그리고 옥토와. 여러분들 오늘 이 말씀은 우리가 수없이 많은 이제 말씀을 여러 번 들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들으면 무슨 말씀인가 보다 라고 다 알 수 있는 얘기지만 오늘 다시 한번 깊게 생각하면서 그렇게 수없이 여러 번 들었는데 내 심령이 옥토가 되었는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본다면 다시 들어볼 기회가 아주 좋은 기회가 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좋은 땅이 될 수 있을까? 그리고 어떤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있을까까지 연결이 된다면 저와 여러분들은 오늘 이 시간 큰 은총을, 큰 복을 받을 수 있을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 농부가 밭을 가는 것처럼 이제 우리 주님이 우리를 밭을 기경할 때 잘 갈려져야 되는데, 할렐루야. 잘 갈아 엎어져야 되는데, 이런 아쉬움을 가지고 남는다면 별 가치가 없어요. 그러나 이 오늘 말씀을 가지고 실제로 말씀으로 밭이 갈려지고 돌을 골라내고 가시를 꺾어내는 역사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축원합니다. 먼저 이제 첫 번째로 보면 길가에 씨가 뿌려진다고 그랬습니다. 길가에 씨가 뿌려지니 어쩐다고 그랬어요? 새가 와서 먹어버리고 라고 했습니다. 새가 와서 먹어버려요. 길가에 뿌려지면은요, 새가 보여도 잘 보입니다. 그러니까 오직 와서 잘 먹습니까? 나무 이파리로 그렇게 고이고이 가려놔도요, 새가 와서 찾아와서 기가 막히게 찾아가는데, 이제 우리 길가에 떨어지면 얼마나 잘 보이겠습니까? 또한 우리가 이렇습니다.
우리가 이제 길가에 떨어져서 이제 새들이 와서 먹어버린다라고 하는 얘기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설명해 주시는데 오늘 19절의 말씀처럼 우리는 한번 읽어보겠어요. 아무나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는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려진 것을 빼앗나니 이는 곧 길가에 뿌려진 자요. 새들이 와서 먹어버린다라고 그랬는데 악한 자가 와서 뿌려진 말씀을 빼앗아가 버린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여기서 악한 자가 있고 그리고 천국의 말씀, 뿌려지는 씨에 대해서 천국의 말씀이라고 하고 있어요. 자, 오늘 말씀 예배 드리면서도 저와 여러분들이 이게 참 앞에 있는 저 정호영 목사가 설교를 잘한다. 한 번밖에 아멘을 안 하셨어?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기만 하면 소용이 없습니다. 이 선포되는 이 말씀을 심령에 잘 받아들여야 됩니다. 그냥 이게 머릿속에서 뱅뱅뱅 돌기만 하면 이 마귀가 와서 빼앗아가 버립니다. 꼭 그럴까? 옛날 얘기지. 그렇게 볼 수도 있겠다. 라고 하는 생각으로 넘어간다면 바로 마귀가 오늘 주시는 말씀을 생명의 씨앗을 빼앗아가 버리고 먹어버리는 것이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이렇게 이제 예배를 드리면서도 이제 처음은 감동이 있으나 감동이 없고 또 있어도 이제 금방 지나쳐 버리는 일이 없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또한 예배를 드리면서 말씀을 받아요. 이 말씀은 어떤 말씀? 생명의 말씀. 할렐루야. 내 영혼을 살리는 생명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내 영혼을 살리시는 역사가 오늘 말씀을 들을 때 직접 일어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또 예배를 드려도 변화가 없다라고, 변화가 없으면 안 돼요. 오늘 말씀 이제 나보고 변화시켜 주시는 말씀이다. 나를 변화시켜 주시는 말씀이다 하고 아멘 하고서 변화되시기를 바랍니다. 또 어떤 분들은 이런 경우 있어요. 이 마귀가 와서 금방 뺏어가는데 어떻게 뺏어가느냐? 너를 찍어서 하는 말씀이다. 나를 아주 그냥 쪼는 말씀이다. 나중에 두고 보자. 이렇게까지 생각하시는 분, 그것까지는 아니라고 할지라도 왜 나한테 그렇게 얘기하지? 나만 그렇게 찍는가? 나 엊그저께 그런 일이 있었는데 꼭 그 본 것처럼 나한테 찍네. 그런 분은 없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다 찍는 말씀이에요. 여러분들 다 찍는 말씀이에요. 이렇게 수없이 말씀의 씨를 받고 왜 변화가 없느냐라고 하는 여러분 심령들을 모두 다 한 분 한 분을 찍는 말씀이에요. 그대로 받으시기를 바라요. 그럴 때 나를 위해서 변화되라고 나를 위해서 주시는 말씀이지. 할렐루야. 이런 말씀 이렇게 받아들이는 사람만 변화가 돼요. 아무개 집사가 틀림없이 이 말씀은 아무개 집사한테 하는 얘기다 생각하시는 분들은 절대로 변화가 안 돼. 그러니까 모든 말씀이 누구에게 주시는 말씀이요? 나에게 주시는 말씀임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이렇게 세상의 지식을 가지고 또 이제 정말 내 양심에 민감한 생각을 가지고 어떤 때는 말씀에 가까이 하지 않으려고 하는 때가 있습니다. 그것은 그냥 마치 이제 비에다가 비가 내려야 이제 채소도 자라고 할 텐데 하우스를 쳐놓고 비를 안 맞추는 일입니다. 그러면 하우스 속에다가 물이라도 공급을 해야 되는데 물이라도 뿌려주지 않는, 물도 뿌려주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 어떨까요? 다 말라 비틀어 죽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렇게 하나님의 세상의 지식으로 가려지지 않고 세상의 죄로 말미암아 가려지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그대로 받아들일 수 있도록 이제 길가에 떨어졌다면 그 길가와 같은 이 단단한 심령을 이 갈아엎는 귀한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말씀이 떨어져도 깨닫지 못한다 이겁니다. 깨닫지 못한다고 하는 얘기는 그 말씀을 고려하지 않는다. 마음에 깊이 새겨두지 않는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단순히 깨닫기만 하고 마음을 고치지 않는 사람들이 있어요. 주시는 말씀은 한 말씀도 그냥 깨닫는 데서 멈추라고 주시는 말씀은 한 말씀도 없으심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다 깨달으면 고치라는 거예요. 깨달으면 바꾸라는 얘기입니다. 깨달으면 마음속에 깊이 새기면서 이제 거룩함으로 나아오라는 말씀임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머리만 머무르는 가슴에 내려오지 않으면 열매가 맺혀지지 않는데 히브리서 3장 15절에서는 이런 말씀을 하세요. 다 같이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고는 격려하시게 하던 것 같이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아라. 할렐루야. 무슨 말씀을 하시더라도 무슨 말씀이 이 땅에 떨어지더라도 그 말씀이 이제 복음의 말씀이므로 열매가 맺혀 자라나고 열매가 맺혀질 수 있도록 관리를 잘 해야 되는 게 우리의 밭의 소임이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뿐만 아니라 이 완고한 것이 문제인데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우리에게 완고한 마음을 버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이제 에스겔서 36장 26절에는 이런 말씀이 써 있죠.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하나님께서는 새 마음을 주신다는 거예요. 오늘 이 시간에도 마음을 옥토로 가꾸라고 새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말을 듣고 그 말이 머릿속에 머무르지 않고 10년까지 내려오라고 오늘 공급해 주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또 새 마음을 준다는 겁니다. 이제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라는 것입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으로 이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이제 부드럽고 이제 말씀이 잘 자라날 수 있는 심령의 밭을 이루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으로 내 생각을 우리의 심령에서 몰아내야 돼요. 몰아내야 돼요. 바꿔야 돼요. 바꾸는 것이 바로 거듭남의 역사입니다. 바꿔서 거듭나고 그리고 새로운 열매를 맺어 나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전에 보니까 우리가 이제 제가 어렸을 때 보면 쟁개를 가지고 이제 밭을 갈고 논을 갈 때 보면 이제 아버지가 그런 얘기, 우리 형한테 그런 얘기를 해요. 밭을 깊게 가르라. 깊게 가라. 여기는 마늘을 심어야 되니까 지금 마늘 추수할 때인가요? 맞아요. 마늘 많이 보이더라. 이 마늘을 심어야 되니까 밭을 깊게 가르라고 하더라고. 참외 심거나 그럴 때는 상관이 없어요. 그냥 그 근방만 이렇게 소스랑으로 파가지고 거기다 심으면 그 참외는 뿌리가 잘 뚫고 들어가는데 마늘은 그렇지 않은가 봐요. 옥토가 되어야 마늘이 잘 자라는가 봐. 그런데 깊이 가르면 어떻게 되겠어요? 흙이 좋아져. 그죠? 흙이 좋아지는 거예요. 흙이 좋아지면 어떻게 돼요? 뿌리가 잘 들어가. 뿌리가 잘 들어가면 어떻게 돼요? 열매가 좋아져요. 열매가 좋아져.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그리고 그 열매들이 얼마나
좋은가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열매가 혹여 좋지 않다면 길가에 떨어진 이제 것처럼 열매를 도둑질 맞았다든지 아니면 그 열매가 자라나지 못하도록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우리가 영적으로 문제가 생겼다. 그래서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서 이 길가에 떨어지지 않도록, 이 심령이 길가로 되지 않도록 우리가 무단히 이제 갈아엎는 역사가 있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갈아엎는 것처럼 좋은 밭이 없어요. 길가라고 한다면 열매를 얻기는커녕 빼앗기는 거예요. 우리 심령 가운데 말씀이 떨어질 때 이제 열매를 거두지 못한다면 어떤 일이 벌어져요? 마귀가 빼앗아가 버린 거예요. 이 우리의 심령에 마귀의 문을 열어놓는 어리석음이 없기를 축원합니다. 세상의 지식과 세상의 생각, 나의 생각들이 말씀을 빼앗기게 만드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 믿고 또한 문제가 생겼다 할 때 즉시 회개하면서 이 말씀이 이제 옥토로 떨어져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간절히 소망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또한 변화되는 역사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돌짝밭에 5절 한번 읽어보세요. 다 같이. 더러는 흙이 얕은 돌밭에 떨어짐에 흙이 깊지 아니하므로 곧 싹이 나오나 네, 또 6절. 해가 돋는 후에 타서 뿌리가 없으므로 말랐고 예. 예, 여기서 오늘 보니까 아하, 돌밭에 떨어졌다. 밭은 밭이에요. 그죠? 길가보다는 낫네. 그죠? 예. 근데 돌밭을 보면은요, 이렇게 보면 다 흙이나 돌이나 비슷하잖아요. 예? 그래서 위에는 흙이 있어요. 그러면 이제 여기 씨가 자라겠나 하고 씨가 뿌려지면 밑에는 뭐 있어요? 돌이 있어요. 돌. 그러니까 뿌리가 내려가지 못하더라. 그런 얘기입니다. 겉에는 흙이 보일지라도 그 밑에는 단단한 돌이 많아서 이제 처음에 이제 자라려고 하다가 이제 말라버리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돌밭에 대해서 예수님이 해설을 해 주시기를 20절, 21절 한번 읽어봐요. 다 같이.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으로 받되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시 견디다가 말씀으로 말미암아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날 때에는 곧 넘어지는 자요. 네. 여러분 오늘 말씀의 저 뒤쪽에 가면 옥토가 되면 30배, 60배, 100배가 됩니다. 결실을 맺습니다. 결실 안 올 거요? 다시 심령의 옥토가 되면 옥토의 밭을 만들면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얻을 수 있습니다. 네. 아멘 했어요, 여러분들은. 네. 근데 옥토로 만들려면 어때요? 엄청 수고해야지. 그러면 또 여러분들은 수고하기가 쉬워, 어려워? 아니, 옥토 만들어서 결실을 얻어야 되는데 수고해야 돼, 안 해야 돼? 해야 되지.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제가 이제 남경산 기도원에 이제 아니다. 도구에 대전 밑에 도구 기도원 거기서 제가 이제 33살 때 갔어요. 33살 때. 33살 때 가가지고 갔는데 여름 산상성회에 갔었는데 거기에 이제 이름도 안 잃어버려요. 강문호 목사님이 이제 설교를 하시더라고. 푹 은혜를 받은 거야. 옥토로 만들면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얻는 100배 가야지. 네, 그래가지고
100배가 해야지. 심령의 옥토를 만들어야지. 그래가지고 새벽 예배도 하고 또 저녁에 가서 기도도 하고 또 강문호 목사님 또 목회하는 집회하는데 또 쫓아가기도 하고 또 성막 세미나도 가고 막 이랬거든요. 근데 옥토를 만들려고 하니까 보통 힘든 게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들이 이 옥토로 만들기 위해서 정말 우리가 기도하고 그리고 이제 돌짝밭이라 했잖아요. 돌을 골라내야 돼. 할렐루야. 돌을 골라냅시다. 서로 인사하세요. 돌을 골라냅시다. 돌을 골라내지 않으면 잠시 있다가 뭐예요? 말라버린다 이거예요. 잠시 프로스카이로스라는 말은 순식간에라는 뜻이에요. 순식간에. 돌밭은 순식간에요. 여러분, 이제 오늘 말씀 은혜 받고 이게 끝나고서 여기 계단을 내려가면 순식간에 잃어버리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순식간에 잃어버리면 안 돼요. 그 돌짝밭이라 그러는 거예요. 자, 그러면 내 심령이 지금 길가입니까? 돌짝밭입니까? 아직 안 나왔어요? 돌짝밭이 돼서는 안 돼.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우리가 돌을 골라내야 된다 이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골로새서 2장 7절에 보니까 돌짝밭을 이제 돌을 골라내는 방법을 가르쳐 주시고 있어요. 다 같이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네,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라. 할렐루야.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라. 할렐루야. 아하.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대로 믿음으로 믿고 끝까지 나가야 되는구나. 할렐루야. 그래요. 시냇가에 심은 나무는 어떻게 해요? 청청하고 철을 따라 열매를 많이 맺습니다. 그런 것처럼 이제 주님의 옥토 안에 주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열매 안에서 우리가 풍성히 있어야 돼. 교동문에서 읽었죠. 네가 내 안에, 내가 네 안에 거하면 열매를 조금 열리라? 많이 열리라. 할렐루야.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문제는 뭐예요? 한 인생을 살면서 열매가 없는 이유를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면 왜 열매가 없냐? 지멋대로 살아서 열매가 없는 거지. 그러니까 이제 사실은요, 우리가 잘 살아야 되는 거예요. 잘 살아야 신앙의 유산을 자녀들에게 물려주고 하나님의 은혜 아래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장길용 집사님이 지금 동문산병원에 입원하고 계시거든. 근데 두 아들이 이렇게 탁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 것은 틀림없이 그랬을 거예요. 장 집사님이 아들아 오늘 주일이니까 예배 드리러 가야지. 그렇게 교훈을 하시니까 나온 거지. 그렇지? 네. 그런 거예요. 우리가 자녀들에게 이렇게 좋은 교훈을 남겨. 좋은 교훈, 어떤 교훈? 신앙의 유산, 믿음의 유산을 남겨주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그리고 또 이제 주님의 십자가를 붙들고 흔들리지 않을 때 좋은 열매로 이제 돌밭을 골라내는 역사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이제 밭에 뾰족한 돌을 골라내지 않으면 안 돼요. 뾰족한 밭에서 농사를 짓는 사람이 오직이 좋겠습니까? 또 때로는 이런 거예요. 아이고, 나도 변화되고 싶은데, 오직이 변화시키고 싶은데, 맘대로 됩니까? 이 사람들은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금 체험해야 돼. 과거에 나에게 주셨던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되는 거야. 저와 여러분들은 이미 죽어 마땅한 죄인 중에 죄인인 거예요. 우리는 아담의 범죄를 통해서 이미 우리에게 죄가 흐르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는 것들과 마음먹은 것들이 탐심과 그리고 욕심과 더러움과 죄악이 흐르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이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예수님을 믿고 그리고 주님 앞에 회개할 때 그 악의 세력들이 물러갈 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게 도를 골라내는 거란 말이에요. 도를 골라내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무엇으로 골라내야 돼? 말씀으로 골라내야 돼. 회개함으로 골라내시기를 바랍니다. 회개함으로 골라내야 되는 거야. 세 번째로 7절 뭐라고 써 있습니까? 다시 한번. 더러는 가시떨기 위에 떨어짐에 가시가 자라서 기운을 막았고 예. 자라나기는 이제 말씀을 듣고 자라나기는 잘 자라나는데 기운이 막고 있는 거예요. 한번 제가 생각해 보니까요. 큰 나무 밑에 그늘이 살짝 지어 있는 데는 싹이 잘 나고 잘 자라더라고. 예? 그래서 씨를 뿌려 놓으면 살짝 그늘진다. 저 옥상에 제가 이제 보니까 씨를 뿌려 놓으면 그늘에다 갖다 놔야 그늘이 잘 크더라고. 그래야 연해. 근데 그것을 점차 햇빛으로 갖고 나와야 돼. 거기다 그늘에다 놓으면은 이게 안 커요. 크기는 크는데 웃자라 버려요. 녹아버려. 뜨거. 그러니까 그늘에서 햇빛으로 가지고 오는데도 살살 갖고 나요. 그런데 그 위에 가시가 콕 이러고 있으면 자라나다가 가시에 찔려서 죽어요. 열매가 날 수 있을 때까지 자라나지를 못해.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을 이제 예수님께서 해설해 주시는 말씀이 22절의 말씀이죠. 한번 읽어봐요. 가시떨기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으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이 말씀이 막혀 결실하지 못하는 자요. 네, 그 가시가 뭐냐? 가시가 말씀을 들으나 세상의 염려가 가시예요. 네? 세상의 염려가 가시래. 네, 세상의 재물의 욕심이 가시라는 거예요. 또한 세상의 지식과 이제 말씀들의 세상의 말들의 유혹이 마귀의 유혹이 가시라는 거야. 그래서요,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느니라 말씀을 하셨는데 학교 가서 뭘 배워요? 에? 학교에서 고등학교 때, 중학교 때 뭘 배워? 진화론을 배운단 말이야. 그 진화론이 가시예요. 아니다. 창조한 것이 아니라 진화된 것이다. 요즘 또 신창조론이라고 하는 학설을 만들어내는데 하나님이 창조하셨대. 그랬는데 진화되고 발전해서 종류들이 많아졌대. 이런 또 학설이 나왔대요. 그 얘기를 가만히 듣고 보니까, 옛날부터 이런 학설들은 있었어요. 다 있었어. 근데, 새로운 학설이다 하고 짠 나왔어요. 이렇게 세상은, 우리의 하나님의 말씀을 변질되게 만들고, 또 믿지 못하도록 만드는 거예요. 또 근데 이런 학설을 또 누가 만드냐? 신학자들이 만드네, 또 보니까. 성경을 연구하는 신학자들이 만들어내요. 그 변질된 신학, 진보 신학자들이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세상의 염려와 세상의 또한 지식과 그리고 재물의 유혹 이런 것들이 말씀을 잘하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거다. 그렇게 유혹에 넘어가지 않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가시떨기 아래는요, 위험해요. 가시떨기 아래서는 위험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그러면 가시를 걷어치야 되는데 어떻게 걷어치요? 걷어치라고 찔려. 다른 방법이 없어요. 걷어치려면 얼마나 힘들어요. 찔려요. 그러니까 엄청난 도구가 필요해요. 그때는 뭐예요? 막 낫이나 아니면 막 톱이나 해서 베어내는 도구가 필요해. 그런데 그 도구는 가만히 보니까 말씀은 수없이 떨어지고 있는데 그 가시를 없애려면 성령 충만을 받지 않고는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는 신앙생활은요, 성령 충만으로 들어가지 않으면 이 세상의 사단의 세력의 가시들이 우리를 노려보고 그 위에서 기운을 막고 있는 거예요. 가시를 놔둘 수 있겠습니까? 찍어내야죠. 찍어내야죠. 어떻게 찍어낸다고요? 성령 충만함으로 주님의 권능을 받아서 찍어낼 수 있는 놀라운 역사가 우리 심령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세상에 우리를 유혹하는 가시들이 얼마나 많아요. 물질주의, 또 쾌락주의, 또 행복주의, 세상의 성공 위해서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노려보고 찌르려고 하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런 것들 성령 충만으로 찍어내고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만을 붙들고 승리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내기 위해서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그런즉 너희는 한번 마태복음 6장 33절 시작.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하나님의 영광을 먼저 구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사실은 물질이 필요한 것이 사실이에요. 그러나 물질의 욕심이나 탐심을 가지면 안 돼. 그래서 뭐라고 그랬어요? 디모데전서 6장 10절에서는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는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자기를 가시로 찔리는 거야. 그래서 많은 근심이 나는 거지. 근심이 생겨나는 거야. 뭐요? 그렇게 탐낼 때 자신을 찔려서 근심이 생겨나는 거예요. 여러분, 탐심을 버리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가만히 생각해 보면 이제 좋은 밭이라 할지라도요, 이제 떨기 밭이라기도 정원사들이랑 그리고 농부들은 씨앗을 뿌리면 그냥 얻어지는 수확을 기대하지 않고 열심히 어떻게 해요? 열심히 가꿔요. 물 주고 잡초도 뽑고 그리고 또 이제 적당히 해도 가려주거나 아니면 열어줘서 잘 자라나도록 해요. 가시를 제거하고 자라날 수 있도록 우리는 이제 이 정원사나 농부처럼 우리는 잘 옥토를 잘 가꿔 나가야 되는 거예요. 씨를 뿌리는 것이 먼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씨를 뿌리는 것, 그 복음의 씨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이 우리 가운데는 뭐가 중요하겠어요? 옥토로 갖고 나가는 거예요. 가시를 꺾어내고 그리고 돌을 골라내고 할렐루야. 예. 그래서 우리는 열심히 기도하고 성령 충만으로 은혜를 누릴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예. 그 다음에 또 있네. 가만히 보니까 끝날라 했더니 한번 이제 8절 한번 읽어봐요. 시작.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의 결실을 하였느니라. 예. 저희가 이제 저희 아내하고 가끔 하는 얘기가 무슨 얘기를 하냐면, 아이고, 우리 부모 세대보다 우리가 조금 더 잘 살아야 되겠고. 아멘 안 하시네? 또 나보다
우리 자녀 세대들이 잘 살아야 되고, 자녀들 얘기하니까 하면 하는구나. 나는 이미 글렀어요? 그게 아니고, 좀 성격이든, 아니면 또 뭐 공부든, 또 뭐 이렇게 좀 사는 모양이든, 그래도 좀 나보다 낫게 살으면 좋잖아, 우리 자녀들에게. 그런데 또 가끔 생각해 보면 어때요? 어쩌면 그렇게 우리의 모습이 그들에게 있는지. 할렐루야, 참. 예? 그럴 때는 조금, 어떻게 해요? 나도 안심하고 애들도 안심한 거야. 안 그래요? 우리 애들만 그러는가? 아니, 그렇게 생각이 드는 것이 보니까, 아하, 내가 이제 참 잡초를 잘 뽑아내지 못했구나. 할렐루야. 가시를 쳐내지 못했구나. 그래서 자녀들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마음을 찢어야 돼. 마음을 찢는 거야. 좋아요, 여러분. 정말 우리가 옥토로 만들기만 하면 130배, 100배, 아니, 잘못 얘기했다. 100배, 60배, 30배 결실을 할 줄로 믿습니다. 잘 제거하면 말이야. 그러면 어떻게 제거를 잘 해야 되냐? 또 설명하기를 한번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23절 한번 읽어봐요.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결실하여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가 되느니라 하시더라. 말씀을 듣고 어쩐다고요? 잘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아까 말씀했어요. 깨닫기만 하면 안 된다겠어요. 또 이제 새가 쪼아가거나 아니면 가시의 기운이 누르면 소용이 없어요. 밑에 돌짝이 있으면 이제 자라나지 못하는 거예요. 결실이 온전해지지 못한다 그런 얘기야. 그럼 어떻게 해요? 우리가 좋은 심령의 땅을 만들어야 됩니다. 그러면 좋은 심령의 땅이 무엇이냐 그런 얘기예요. 좋은 심령의 땅이 뭐야? 말씀. 하나님의 말씀은요, 그냥 동일하게 떨어지는 거예요. 말씀은 나쁜 말씀이 있는 것이 아니고 좋은 말씀이 있는 게 아니에요. 다 좋은 말씀이에요. 진짜 진리의 말씀인 거예요. 심판받을 것이다. 죄악에서 떠나지 않으면 심판을 받을 것이다. 나쁜 말씀이야, 좋은 말씀이야. 이제 악하고 게으른 종아, 어디에 던져진 어두운 곳에 던져질 것이다. 거기서 슬피 울 것이다. 좋은 말씀이요, 나쁜 말씀이요? 왜 좋은 말씀이라고 안 내? 나쁜 말씀입니까? 좋은 말씀입니까? 좋은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너 그렇게 하면 저주받는다. 이것도 좋은 말씀인 거예요. 왜 그러냐면 그렇게 안 하도록 경고하시는 말씀이니까. 네. 저 해수욕장에서 이제 저 깊은 데로 들어가면 안 됩니다. 방송하는 방송이 좋은 방송이요, 나쁜 방송이요? 귀가 시끄럽게 하는 나쁜 방송입니까? 좋은 방송이지.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질 때 그 말씀을 아멘하고 이제 순종하고 충성하는 이제 그런 역사 속에서 이렇게 100배, 60배, 30배의 결실을 맺어진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제가 옛날에 보니까 아하, 저 100배, 60배, 30배의 결실을 얻으려고 그 말씀만을 기억하면서 앞에 말씀을 잊어버렸을 때는 어때요? 죽자하자 이랬지. 근데 또다시 앞에 말씀을 깨달을 때는 어땠어요? 이제 죽자하자 일을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골라내는 것, 돌짝을 골라내는 게 중요하다. 할렐루야. 악한 영들을 몰아내는 게 중요하다. 뾰족뾰족한 돌들을 뽑아내는 것이 중요하다. 가시를 몰아내는 것이 중요하다. 그걸 깨닫고 난 다음부터는 열심히 회개하는 거예요. 회개하는 거예요. 열심히 회개하는 거예요. 회개하는 것이 악을
악을 골라내는 것이고, 할렐루야, 옥토로 만드는 것이다, 그런 얘기예요. 열심히 회개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뭐예요? 성령을 충만하게 받는 거다. 할렐루야. 왜 기도 시간이 짧아집니까? 성령이 이제 말라가니까 그러는 거예요. 성령이 충만해지면 기도 시간이 길어져요. 성령이 충만해지면 기도할 때 정말 내 영이 따라서 기도하게 되는 거예요. 입만 달싹달싹 하는 것은 이게 기도가 아니에요. 여러분, 전심으로 마음이 연락되는 놀라운 기도의 역사가, 회개의 역사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심령의 땅을 이제 아름다운 열매를 맺어지는 것은 성령의 열매가 맺어지는 것이 첫 번째입니다. 성령의 열매가 맺어지면 그 다음에는 하나님이 이 세상에 어떤 것들도 쏟아 부어주시는 놀라운 역사가 있으실 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 성령의 열매들이 뭐라고 했어요?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 보니까 성령의 열매는 한번 읽어봐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예, 주님의 사랑으로 사랑이 솟아나게 됩니다. 할렐루야. 또 뭐 있어요? 희락이, 기쁨이. 여러분들 지난 시간에 이제 교회에 올 때 이러고 오지 말고 기쁨으로 오라 했더니 보니까 기쁨으로 오신 분들이 많아요. 내가 다 알아. 다 알아요. 또 이제 오래 참아야 돼요. 예? 또 한쪽에서 버럭 건다고 해서 같이 쌍불을 놓으면 안 돼요. 어때요? 이 부부싸움 할 때도 그렇잖아? 한쪽이 한 사람이 뽀르르 가면 같이 또 뽀르르 가면 이게 불꽃이 튀는 거야. 누가 얘기를 하더라도 남편이 얘기하든 아내가 얘기하든 누가 또 막 뽀르르 하면 그냥 입 딱 다물으면 싸움이 안 되는 거예요. 그죠? 예. 우리 남자들 입 딱 다물으면 싸움이 안 되죠? 예, 어르신들은 다 아는 얘기요, 그게. 젊은 사람들은 조금 더 있어야 알겠지. 좀 싸움을 더 하다 보면 알아. 마찬가지예요. 남편이 좀 버르르 하면 아내가 입 딱 다물어 버리면 싸움을 안 치. 예, 아멘 하세요. 예, 입 다물으면 싸움을 안 씁니다. 그런데 같이 부르르 하면 불꽃이 튀는 거야. 그 불꽃이 어디로 가요? 자녀들에게 갑니다. 더 얘기하면 안 되겠지. 그래서 이제 종교개혁자 루터는요, 하나님의 말씀은 사람을 변화시키고 새롭게 만드는 능력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문제는 뭐가 문제라는 얘기요? 밭이 문제다는 거예요. 밭이 문제다. 네. 우리가 한 알의 밀알이 떨어져서 수많은 겨자씨와 같은 이제 큰 나무가 되고 새들이 깃드는 이런 이제 은혜의 역사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렇습니다. 이제는 우리는 밭을 갈아야 됩니다. 돌밭에서 돌을 골라내야 됩니다. 가시를 쳐내야 됩니다. 악한 사탄의 마귀 물리쳐야 됩니다. 이런 일들은 이제 그냥은 안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면서 또한 이제 성령의 충만함을 입고 회개 기도하면서 이루어가야 되는 일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마음속에 이 말씀을 새기면서 나는 이제 하루에 1시간씩 나는 생각날 때마다 회개하고 기도하며 나의 자신을 뒤돌아보면서 회개하리라. 할렐루야. 회개하리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허락한 인생, 내 인생도 이제 100배, 60배, 그 다음에 30배의 결실을 맺어야지. 할렐루야. 자녀들에게도 이제 좋은 결실의 열매, 신앙의 열매들을 맺어야지. 이제 내가 오늘 결단하리라. 돌짝을 골라내리라. 가시를 찍어내리라. 할렐루야. 다 같이 주여 3번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